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2026년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한 주간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세상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을 봅니다. 그리고 학벌을 봅니다. 그리고 스펙을 봅니다. 그리고 성격을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기드온은 사실 사사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집안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말씀에 등장하는 오브라라는 마을은요, 요단강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예요. 오브라의 뜻은 새끼 안사슴이란 뜻인데요, 그만큼 작은 동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기드온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하면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집안에 바알의 제단을 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 우상을 두었다고요. 제단을 두었다고. 제단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기드온이 태어나 자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문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에게는 두 지분을 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야곱 아래에다가 이렇게 오른쪽에는 므낫세를 두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두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능력은 오른손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첫째인 장자를 오른쪽에 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두 번째 축복을 주려고 한 것이 요셉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아주 이상한 자세로 축복을 해요.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스라엘은 야곱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팔을 엇바꾸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을 이렇게 이렇게 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므낫세를 세웠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고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것으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거예요. 요셉이 이상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야곱이 이런 얘기예요. 다 안다. 나도 알아. 하면서 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다음부터 이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도 남쪽 대표는 유다였지만 북쪽 대표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므낫세 지파는 거기에 낄 수도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바로 그런 지파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자,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기드온 자신이에요. 자,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기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밀은 밀틀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임시방편으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미디안을 무서워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여러분, 좀 집안이 조금 약해도, 가문이 조금 부족해도 사람이 비범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좀 괜찮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드온은 집안을 봐도, 가문을 봐도, 자식을 봐도 사사로 쓰임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성경에 보여지는 모습인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가장 첫 마디가 뭐냐면 큰 용사여 라고 말해요. 큰 용사여. 여러분이 볼 때 기드온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근데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그 말처럼 실제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백성 속속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이 부족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용사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모습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기드온을 쓰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큰 용사요. 옆 사람을 볼 때 여러분 큰 용사로 보이십니까? 비범하시네요. 어떤 분은 큰 용사요 하니까 막 믿음이 오는 거죠. 큰 용사요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요 큰 용사요라고 할 때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아멘하지 않았어요. 아멘하지 않고 Y예요. 왜? 질문이고 의문이 생겨요. 사사기 16장 13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한마디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딱 하셨는데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요? 내가 정말 큰 용사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진짜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니 우리 조상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다고 하는데 그때 구출하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내 생각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뭘 함께 하십니까? 지금 현실이 이러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 상황이 이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지금 내 사는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빈정대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 스스로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을 보면서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 주는 손도 없고 또 기댈 만한 곳도 없고 결국은 우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힘이에요. 힘.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줄 수 있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이 힘이 올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듯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냐 하면,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고 나에게 없는 힘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상황으로 받는 거예요. 현재 나의 모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지 않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결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일을 향하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들을 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일의 나요, 미래의 나임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과거의 말이 아니라, 오늘의 말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아이들에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부족한 것을 말하지 말고 이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 아이를 보고 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실수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고 실수하지 않을 그 아이를 바라보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지난 건 바꿀 수 없어요. 과거를 말하고 지난 걸 말하면 변화될 수 없어요. 왜? 지났으니까요.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일은 바꿀 수 있어요.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꿀 수 없는 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지난 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변화시킬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내일에 집중하시고 오늘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요, 말씀을 듣는 자가 자신의 삶에 믿음을 섞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섞지 않았다는 거죠. 반드시 이 레시피에는 믿음이 섞여야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아름다운 요리, 맛있는 요리가, 그리고 능력 있는 요리가 되려면 믿음이라는 레시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저 라면 참 좋아하는데요. 라면 좋아하게 생겼죠. 엄청 좋아하는데요. 밤에 먹는 라면은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일에 부작용이 다 있어요. 우리 성준이가 요즘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너 배 어떡하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먹는 기쁨이 너무 좋대요. 어떻게 부작용으로 배가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라면을 좋아해도 스프 없는 라면 맛있어요? 못 먹어요. 설렁탕 좋아하세요? 나 설렁탕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소금 없는 설렁탕 드셔보셨어요? 못 먹습니다. 찐빵 좋아하세요? 찐빵 좋아합니다. 다 탄수화물 아니야? 물론 탄수화물 다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튀긴 건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고요. 신발은 안 튀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튀김 저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드셔보셨어요? 맛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맛있으려면, 여러분 삶이 맛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더해야 되냐면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 흥미 없어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 기대 없어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 정말 힘들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지 않잖아요. 예배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정말 즐거워요. 사는 게 진짜 행복해져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지금 없어요? 믿음이 딱 있으니까 있을 것 같은 거야. 채워질 것 같은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열어주실 것이 믿어지니까요. 결국엔 이루실 것이 믿어지니까요. 결국에는 해결하실 것이 믿어지니까요. 재밌는 거죠. 즐거운 거죠. 오늘 애찬 맛있을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한 사람들만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믿음을 섞어야 됩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믿음을 섞으라고요. 그럼 믿음과 말씀을 어떻게 결부시킬 수 있냐면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붙들어야 됩니다. 따라하시면 붙들어야 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붙들어야 된다고요. 세 번째,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하자. 믿음은 입을 열어야 현실이 됩니다. 아멘. 네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순종 없는 말씀은 지식이지만 순종 있는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순종 없는 말씀은 지식이 되지만 순종 있는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 없는 말씀은 지식이지만 순종 있는 말씀은 능력이다. 아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신 첫마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기드온 이 말씀에 믿음 섞었어요, 안 섞었어요? 라면에 스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 그러니까 맛이 없지. 안 믿어지지. 못 먹겠지.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 섞지 않으니까. 믿음을 섞지 않으니까 믿음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섞지 않으니까 은혜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섞지 않으니까 기대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 섞지 않으니까 소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버렸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뭘 함께 하세요? 내 사는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뭘 함께 하세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뭘 함께 하세요? 보여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뭘 함께 하세요? 내 마음이 이런데 빈정되는 거죠. 어떤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 목사가, 여러분 교회에는요 목사가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교회에는 목사가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요 두 번째,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게 하는 성도. 몇 살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은 이 집사님은 늘 목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하루는 또 교회도 안 가고 안 믿는 친구와 주일날 오후에 술집에 간 거예요. 가니까 안 믿는 친구가 툭 치면서, 야, 너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냐? 그랬더니, 야, 나 엉터리야. 그리고는 술을 먹은 거예요. 술 먹고 나오니까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려오는 거예요. 술을 먹어가지고 자동차는 이제 못 끌고 이제 그 친구가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걷고 있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저 앞집 대문에 문이 살짝 열렸는데 무당이 굿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가, 야, 저기 무당 굿하나 보다. 우리 한번 구경 가자. 그래서 무당 굿하는 데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이제 무당이 이제 신내림을 기다리면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징징징징징징징징 하고 무당은 TV 봤죠? TV 보셨죠? TV 보면 막 무당이 막 이러잖아요. 목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이 임하는 건요,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되거든요. 신이 임하려면 정말 정성을 다해야 해요. 신이 오지 않으면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구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악신이라도요, 임하기만 하면요, 머리에 떡시루를 쥐고 작둔 아래 올라가도 발이 갈라지지 않아요. 이게 악신의 역사거든요. 지금 그 무당이 이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진짜요. 근데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재밌기도 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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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막 시계 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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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옆 사람이 말 걸면 먼저 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옆에 가방 놓으면 가방 또 끌어당기면서 주여 주여 하고, 그래도 응답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이런 정성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는 거 다 은혜입니다. 인사합시다. 근데 무당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정성을 다해요. 진심을 다해요. 집중해요. 신을 받기 위해서. 점을 쳐야 되니까, 구슬해야 되니까. 간절히 그렇게 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 징징징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가 갑자기 무당이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징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리버 여기에 우리와 다른 사람 하나 와 있는데 제발 남의 일에 방해 말고 썩 가주시오.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가, 너 아니냐? 그랬더니, 야, 나 엉터리라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또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하고 다시 징징징징징 하고 막 또 다시 막 춤을 추고 정성을 들이는데 또 다시 딱 멈추고 또 두리번 보더니만 여기에 큰 신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 와 있는데 제발 남의 일에 방해 말고 썩 가주시오.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가 또 넌가 보다. 그러니까 야, 씨, 나 엉터리라니까. 그러고 보는데 또 무당이 또 안 움직이니까 또 이러면서 다시 또 구슬을 하는 거죠. 징징징징징징징징. 근데 이게 안 오는 거야. 와야 될 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다가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신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 와 있는데 제발 남의 일에 방해 말고 쏙 가주시오. 그랬더니 안 믿는 친구가 너다.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마음에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야. 결국 불안하니까 이 집사가 야, 에이, 재미없다. 가자. 하고는 구탄 장소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징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 머리가 삐찍 쓰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탁 풀리면서 그 바닥에 주저앉아요. 예상치 이게 모습이 이상하거든요. 안 믿는 친구,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주저앉은 친구가 먼저 가. 너 먼저 가. 그 친구 눈빛이 이상하니까 그 안 믿는 친구가 그냥 먼저 가버렸어요. 그 바닥에 비가 와서 질펀한 그 바닥에 그 집사가 엎드려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하나님과 한 번도 함께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이제야 알았나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사랑한 적 없는데 하나님은 이 엉터리를 사랑하셨네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을 그냥 버리시면 될 걸. 나 같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서 울다가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교회 와가지고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랑한대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엉터리 집사가 와가지고 막 흙두덩이가 돼가지고 막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목사님 마음이 찡한 거죠. 그 흙두덩이 된 그 집사를 가슴에 꽉 안고 같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기도해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외면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주님 사랑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가사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우리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가.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아멘.
따라갑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속에 큰 용사와 같은 모습 없어도 주님이 큰 용사라 하시면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그 놀라운 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약한 마음 먹지 마세요. 여러분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주여,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배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